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영광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behold. 감탄사가 들어가죠. 7절에도 나왔습니다. 7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최소한 3번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또다. 오라 하실 것이요. 오라는 말인데 이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재림을 촉구하는 오시옵소서. 우리말에는 이 높임말이 있고 이 영어나 서양 말에는 높임말이 없거든요. 우리는 높임말 있잖아요.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오라 그러니까는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에르코마이 하는 게 오시옵소서 번역할 수 있고 오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마지막 에필로그 6장에서 21절에 무려 3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렇게 반복하며 프롤로그인 1장에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장 7절에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할 적에 그 오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이 1장에서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한번 나왔는데 마지막에서는 3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살펴봤죠. 16장 15절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모일 때, 그때 그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가장 엄혹한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그 악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구원받는 일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자,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성취.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서로 처음과 끝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들. 어제 봤잖아요. 다니엘 12장에 봉함하라. 아직까지 이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는 그 책을 봉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임봉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와 이 요한의 시대는 한 600여 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말씀 썼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서로 바로 이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성경은 각각의 책이 아니라 이 각각의 책들은 전체를 향하여 계속 이 서로 이 계시록은 저 선지서를 향하고 있고 선지서들은 계시록을 향하여서 서로가 평행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많은 장절 가운데 그 봉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임봉하지 말라, 봉함하라, 임봉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그냥 봉함한 태로 두는 거고 이제는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돼요. 모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계시록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약적인 배경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발전적으로 쓰여 있다. 봉함하라. 이제 임봉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면서도 여기에서는 봉함하는 거, 여기는 임봉하지 마라. 이제 발전되는 발전.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봐도 알 수 없는 거야. 장차 멀리 될 그 일인데 지금 계시록에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 거야. 이루어졌는 거야. 자, 이런 연속성을 봤듯이 자, 여기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입니다. 자, 왜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상을 주느냐? 상을 주는 기준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은 미스토스. 상입니다. 상. 보상한다는 건 보상. 자, 제가 이 말씀을요, 11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장에. 그래서 제가 강조했는 게요, 11장까지가 일부다. 11장의 마지막 장면과 지금 22장에 2부의 마지막 장면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공부할 때는 11장까지를 일부로 보고 그것을 따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 2부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벌써 11장이 뭡니까? 11장 15절부터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일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미스토스, 상을 주시는 때야.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이게 뭡니까? 최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고 벌을 받든지 화를 입든지 저주를 당하든지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해 내시는 장면이거든요. 장면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자, 이게 뭐냐?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 이게 최후의 심판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 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할 자들이 구별되는데 자, 이 장면과 똑같은 것이 20장 11절에 15절에 나왔습니다. 20장 11절에 15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자, 20장 가볼까요?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2부의 최후의 심판이고 11장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1부의 최후의 심판인데, 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2절에서 17절까지가 12절에서 17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상 받는 단락. 상을 받는 단락 같아요. 자, 그 왜 그렇게 되느냐 보시면요. 자, 일단 크게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상에서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놓고는 갑자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 주시는,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다시 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이 권세를 받는 것이 상이에요. 그 상입니다.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갚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 받는 쪽에서는 받는 거거든요. 주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받는 분이 있어. 자, 똑같은 구조로 자, 16절 보시면은 다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로 이것들을 정언하게 하느라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고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 오라 하신다 하면서 자, 오는 자들에게 뭐를 또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를 받는 것이 상인 거예요. 상. 그래서 이 단락은 17절까지는 12절에 17절까지는 상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겠다는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받는 자들이 받는 자가 뭐냐? 생명나무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수를 받는 이것이 이게 영생이죠. 영생. 자, 그래서 이 단락을 12절에서 17절까지가 상 주시는 분과 상 받는 자에 관한 최종적으로 지금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18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 두루마리 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에 관한 그 말씀들인데 자, 그것은 내용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단락이 이 최종적인 그와 같은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신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성도들 이기는 자, 여기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같은 게 이기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내가 속해온 내가 줄 상이 있다. 자, 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은 저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예언해온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40장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 강한 자로 오셔서 상 줄 자들을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시겠다. 보상을 해주신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재림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2장 똑같은 말씀이 62장에도 나옵니다.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지금 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재림하시는 그분이 오셔서는 상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이 해석을 오독을 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면은 행위에 따라서 보상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행한 대로 가는 게 에르곤 가는 건데, 앞에서 나왔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 가는 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어디에 나왔습니까? 20장 15절에 20장 13절 나오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할 때, 요 자기 행위대로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는 말씀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짐승의 인을 받는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13장 8절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17장 8절도 동일합니다. 17장 8절에도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말씀과 여기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 이거는 행위를 따라서 구원에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애정을 따라서 구원이 되는가,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5장 9절 10절,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위 구원이냐, 하나님의 애정적인 그와 같은 구원이냐. 5장 9절 10절,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만국 가운데서 피로 산 사람들, 그 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라가 아니고 왕이라 그랬죠. 왕과 제사장을 삼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피로 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22장 14절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갚음이 누구냐 그러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거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7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에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신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는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을 이기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21장 27절 해볼까요? 21장 27절 21장 27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성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자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되어 있죠. 자 이거와 지금까지 나왔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자신이 행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는 아주 대조적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이와 같은 앞에서 나왔던 보편적인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애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19장 8절에 또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죠. 세마포 옷을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도 번역이 참 부족하다 그랬죠. 디카이오마 성도들이 이 옷은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옳다 하는 게 의롭다함이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의함을 입었기 때문에 입는 옷이 이 옷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자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여기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야. 청함을 받은 자.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청함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으로 계시록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다릅니다. 이들이 뭘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를 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를 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매매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 이들이 무슨 특별한 그들이 선행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독특한 것,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계시록과 다른 성경들, 신구약 성경, 다른 성경과 다 서로 일치합니다. 서로 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내용에 있어도 우리 봤잖아요. 저 구약부터 해가지고 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절을 가지고 행위구원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기서 행위는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아니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에 속할 건데, 아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에 보시면은 먼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적에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소명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요. 그 다음 믿음이 나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은요, 그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지, 이걸 다 빼버리고 그들이 그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질서도 뭡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거.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지만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은 행위 구원의 증거 본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확정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1장에서 시작할 적에 말씀하셨죠. 1장에서 시작할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삼중으로 상극법,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 양쪽 극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양쪽 극단뿐만 아니라 양쪽 극단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들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만주의 주시고, 여기서는 나는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사느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구원에 대한 상을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지금 이 7절에 나왔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복 있는 자, 마지막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복이 7번 나옵니다. 7번 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 7절, 22장 14절에 마지막에 있고, 그렇게 마지막에서는 이 1장에 3절에서 복 있는 자다 하면 했는데, 여기는 반복해서 두 번이나 1장 7절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3번 걸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 반복하고 있고, 1장의 약속보다도 마지막 약속이 더 강조되고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 말씀도 1장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말씀이죠. 1장 8절에 나오네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여기서는 한 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말씀했는데, 이제 그리고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 말씀했는데, 자, 여기 마지막으로는 삼중으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삼중적으로 상극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줄 수 있는 권위자가 내가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상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굽니까? 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7장 14절 우리 아까 봤죠? 7장 14절에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놀라서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았던 자들이다. 그 피로 빨아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자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 자고,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더 말씀되는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의 극치입니다. 최종적으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들이 복 있는 자인가? 왜 복 있는? 이는 설명하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에덴에서 그를 추방시켰잖아요. 다시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 생명나무를 묻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며, 이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 나무에게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칼로 천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지금 해제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죄의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나무를 뭐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예요. 죄인들을 죽지 않고 끝까지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은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이 두루마기에 자기 이 옷을 빠른 자들, 대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에 이 접촉할 수 있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은 자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상입니다. 그들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첫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둘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생명나무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의 도성으로 받고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들이 길 좌우에 이 철따라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앞에 나온 생명나무는 에덴처럼 정원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거는 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도성을 시디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처럼 그 이 정원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이것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상입니다. 상입니다. 결론은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데 이것이 복인 거예요. 복. 결론이 뭐냐? 복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자.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이 복은 누가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자, 이들은 성에 들어가죠. 생명나무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고 반대로 그 성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에 입장하는 무리가 있고 성에 들어갈 수 없어 성 밖에 있는 자.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잖아요. 21장 8절에 나왔잖아요. 21장 8절에 이들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불못에는 그들이 추앙했던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도 함께 있는 곳,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이 처소가 됩니다. 결코 이 성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요 21장 8절 그리고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 걸쳐가 세 번 반복, 세 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명단들,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자, 21장 8절을 볼까요? 21장 8절. 자, 21장 8절.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먹고 새 예루살렘 처음 장면입니다. 처음 장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최종적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2장 15절과 21장 8절을 대조해 보면요. 점술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음행하는 자도 등장합니다. 살인자도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등장하고 여기 나오는 개들 22장 15절에 나오는 개들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낯설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다 아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속담에 이를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던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간다.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개 같다 그럴 적에 참 어떤 면에서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런데 좀 비속어로 사용할 때가 있죠. 자, 빌립보 3장 2절. 자, 초대교회에서 이 개들이라는 용어를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성경에 이 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오늘날 좀 뭐 애완견, 무슨 반려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와 같은 짐승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땅의 것만 쫓아 사는 자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당시의 보편적인 그런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2장 8절과 지금 21장 8절과 22장 5절 요 같은 대상 27절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여기는 좀 더 간략하게 말했는데 이 내용을 더 간략하면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 자, 이들은 누구냐? 확실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다. 자, 이들은 최종적으로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지금 계속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다시 여기에서 길게 표현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점술가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이 점술가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곧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지금 여기 나오죠.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이게 점술가들, 발람의 길을 쫓았던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 자, 그 자들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자, 여기는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한 지어낸 자. 뭐를 지어내느냐? 거짓 교리를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리를 지어내는 자들. 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공의 이 세계에 이 저주받는 자들, 성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끝에 보면은 거짓말 나옵니다. 거짓. 공통적으로 거짓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에요. 이 거짓은 무엇이냐? 이 거짓은,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모든 내용들은요, 7 교회에서 책망받는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냐? 7 교회를 할 때 이기는 자에게 이 칭찬가 있고 책망이 있었죠. 그 책망에 속하는 자들, 계속 눌러있는 자들이 여기 속하는 자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가?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를 심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이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막 교리를 지어내고 막 그런 겁니다. 끊냅니다. 3장 9절 보 3장 9절.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나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맷을 준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서 단순한 사기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가.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리고 일반 서신을 보세요. 모든 서신 속에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도 이미 요한 시대에도 요한 1세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거짓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끝없이 오늘날도 보면은 거짓 뉴스를 만들고 거짓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자들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어디에 가느냐? 성 밖에 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 오경에 다 율법을 다 주시고 최종적으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신명기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복 받는 것보다 저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은데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63절 64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 그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 가지고 다른 온 세상에 흩어지는 거예요. 예성 밖에 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최후의 심판 때 장면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레프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보세요.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 자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예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미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자들은 41절 나오는데 복과 저주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모세 오경도 마지막은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복 받는 자와 저주 받는 자를 지금 구별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라이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고, 라이트 이기네. 라이트. 자, 오른편. 자, 레프트. 왼편. 자, 저주 받습니다. 오른편 복 받고 왼편 저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에 뭔가 우파잖아요. 우파. 그 다음에 왼편 뭔가 좌파죠. 좌파. 여러분 오늘날 이 사상, 정치 사상 가운데도 우파 사상과 좌파 사상인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건가라면 레프트는 누구냐? 레프트는 여기에 레프트 왼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 남은 자. 남은 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남은 자라는 표현은 아주 이 계시록에 좋은 의미로 구원받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남은 자가 아니고 버려둔 자예요. 버려진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저주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그것들이 누구냐?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고 뭐 진보라 그러고 하고 있지만은 성경적 예언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지금 자기들이 여기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 갑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게 어디에요? 불못이잖아요. 불못.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아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은, 자, 이게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려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이 갖기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트롯을 입는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요,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도 보면 가운 같은 거 입고 딴 사람들하고 구별하거든요. 나는 너희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런 성직자 복장 같은 거 입고, 여러분 종교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 성직자는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다 그래 입고 나는 너희들하고 구별돼. 그런 그 맥락입니다. 예.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있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나 할 것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는 이 땅에서 다 떠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부끄러워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을 확대해서 과장해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저주받은 자들의 공통점 제일 끝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만큼 강조되고 있고, 이것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이단 사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리고 큰 교회를 운영하거나 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른 죄들하고 달라요. 다른 죄들하고 달리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는 안 나올 것 같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에서 에덴에서 추방했듯이, 에덴에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듯이 여기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상 받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다가 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벌 받는 자들의 모습을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대조를 한 거예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명약관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다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구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